24년 새해 말씀입니다. 광야의 새길을 내리라 라는 주제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시고요, 길을 만드십니다. 메마르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상처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둡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답답한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최 목사님 뒤에 가서 지금 통역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만드신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이루시며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은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모든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래서 살아갈 소망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포로 가운데 절망과 좌절로 무너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이 압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소망, 새 회복, 새 비전을 약속해 주셨듯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고 비록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 소망과 새 회복과 새 비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때문에 넘어졌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실패했고 죄악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황폐하게 변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의 그 끝자락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가슴이 뛰시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실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막 고동치십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시나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오늘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한대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척박하고 버려진 황량한, 그래서 누구도 찾지 않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새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참 소망과 비전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사실 우리가 광야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는 그 삶의 자리가 그들에게는 광야이었죠. 우리가 창세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 거했는가? 그것이 부엘세바라는 곳인데, 여러분 그 부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마침 거기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것뿐이지 실상은 광야였던 것이죠. 또 창세기 28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황량한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그 벌판에서, 그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청할 수 없는 그곳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왕래하는 그와 같은 환상을 야곱이 보게 되죠. 그때 야곱이 잠을 잤던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실제는 그곳은 광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실 때 어디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연단하셨습니까? 미디안 광야였죠.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왕으로 이렇게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시고 연단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엔게디라고 유다 광야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답게 빚으시고 준비시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광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이고 어찌 보면 척박한 땅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새 소망, 새 회복, 새 비전을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그곳이 어디냐? 광야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어찌 보면 광야 아니겠습니까? 척박하고요, 버려진 것 같고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삶의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 펼쳐져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같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저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형통의 길로, 기적과 축복의 길로, 역사의 길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와 같은 약속과 소망과 비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새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가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길이 열려지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광야의 길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모두가 존중히 여겨야 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구별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로부터도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여시는 큰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칙필레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죠. 이 식당을 창업한 분이 세뮤얼 트루엣 캐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하퍼빌이라는 곳에서 1967년도에 치킨을 만들어 가지고 서빙하는 그러한 식당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여러 체인점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 이 식당을 하면서부터 세운 경영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자. 이분이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웠던 철학이고 철칙이에요. 경영 철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팅을 가져도 기도함으로 시작하고요.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던 회의를 하던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그렇게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서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갑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식당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일 성수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에는 문을 닫는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이와 같은 경영 철칙을 가지고 여러분 식당을 운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업을 해보신 분이나 사업하시는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일요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문을 닫게 되면 매상의 20%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일에 문을 닫으면 무려 5억 7천만이라는 그러한 손실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자 캐시는 항상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20%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돈 필요 없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고 우리의 경영 철칙이다.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영한 결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칙필레는 지금 48개 주에 2,600개의 매장을 오픈했고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여러분 큰 체인 레스토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형통의 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새 길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존중히 여기는 표현, 삶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표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향인 기도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인 찬양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영광 돌리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사로이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의 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창조주 되신 그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의 고백,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바쁘시면 한 주 그냥 쉽게 빠져도 될 그와 같은 것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뭘로 그것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사시.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이 공적 예배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와 같은 것에 여러분 열심을 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예배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세요. 아, 나를 정말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존귀 여긴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고 고백되고 간증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뭐를 사모하시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요. 19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사막 광야에 길을 내겠다 하시고 또 뭘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사막에 뭐를 내겠대요? 강을 내겠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이 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 졸졸 흐르는 시냇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과 강물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 속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평상시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냥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 시냇물은요 졸졸졸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은 다릅니다. 강은 달라요. 시냇물은 평상시에 메말라 있지만 강물은 달라요. 강물은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달려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풍성하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막 가운데 무엇을 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말씀해 주시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메마르고 황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와서 뭐 하시게 하도록? 마실 수 있도록.
강을 내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강에 대한 해석이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나오죠.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큰 강이 되어져서 사해 바다까지 흐르게 되죠. 그 강물이 그곳까지 흘러가게 되면 이 바닷물이 다시 뭐 하게 됩니까? 소생하게 돼요. 죽었던 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 좌우로 각종 실과 나무가 여러분 열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에스겔서의 환상의 말씀이었죠. 에스겔이 보았던 그 강물의 환상은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38절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바로 우리 배에서 흘러넘칠 성령이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강은 단순한 그냥 물이 흐르는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끊임없이 마음껏 마시도록 흘러가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왜 드라이한 줄 아십니까? 왜 메마르고 답답한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성령의 생수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한 채 나의 메마른 가슴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어떤 감동도, 어떤 변화도,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길을 만드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정말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몸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다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어가 변화됩니다. 세상에 속던 언어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여러분 사람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을 헐뜯는 거예요. 거짓말하고요, 욕설을 난무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의 생수가 가득하면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우리의 인격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과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입술에 뭐가 끊이지 않아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세워주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옆집에 미국 분들이 사셨는데, 그 집 애들이 청소년들인데 주말만 되면 새벽 1시, 2시까지 막 쿵쾅쿵쾅 큰 소리로 이렇게 파티를 계속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주말 저녁마다 1시, 2시까지 이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그 집에 찾아가지고 이제 그 청소년들을 향해 소리치며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분이 영어가 짧아가지고 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Hey, do you know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청소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계 보더니 Yes, sir, it's 2 o'clock.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청소년들이 2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2시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래서 오케이, 땡큐 하고 그냥 왔다라는. 근데 아마 이 집사님이 만약에 영어가 잘 돼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영어가 좀 짧으니까 그냥 It's 2 o'clock 하니까 그래 그냥 땡큐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나는 일이 있어도요, 그 분을 잘 컨트롤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성질 안 낼 수가 없죠. 성질 안 나는 일이 없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소리치고 분노를 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뭐 하시면 돼? 그냥 땡큐 하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안 될 일도 그냥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지배하시면요, 그냥 땡큐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배하시면요, 못난 성질도 못된 성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강이 내 심령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시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의 강물이 잠기게 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행되는 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됩니까? 그냥 교회 나온다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광야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행복의 길, 은혜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과 절망으로 소망이 사라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 소망의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 되겠다 작정하시길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목숨 거십시오. 또한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비록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황폐하고 메마른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새 길을, 여러분 강을 흐르게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